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5등 회원에 보면은 조주 이제 종심선사가 계셨는데, 이제 학인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학인이 의심이 있을 땐 어떻습니까? 스님이 말하되 대의, 이제 대의란 대변이다 그 말이죠. 소위란 소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변이냐 소변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되 대의입니다. 스님이 말하되 대의는 동북 모서리며 소위는 승당의 뒤이니라. 그러니까 학인 유시 여하, 이게 의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의심이 났다 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조주 선사가 대의냐 아니면 소이냐, 이게 대변이냐 소변이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가 이야기하기를 대의는 동북가교 소위는 승당훈이라. 그러니까 대변을 보려면은 동북 쪽의 모서리에 거기가 화장실이 있다, 글로 가고, 또 소변을 보려면은 승당 뒤에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글로 가거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큰 의심이냐 아니면 작은 의심이냐. 그래서 큰 의심 같으면 죽도록 그 의심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변을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와 같이 힘들어서 하고, 소위 같으면, 내 작은 의심 같으면은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큰 의심이 걸렸느냐 아니면 작은 의심이 걸렸느냐, 이걸 가늠해서 큰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힘써서 대변을 보듯이 크게 힘써 가지고 그것을 깨닫기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작은 의심이면은 일시적으로 바로 그 해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생각을 깊게 한번 해봐라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의심 자체가 깨달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이 깊어질수록 깨달음도 깊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의심이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 의심을 얼마만큼 궁굴려서 얼마만큼 연마하느냐, 그 방향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설립유치에 보면은 굴에서 나온 근무사자가 아비의 기틀을 빼앗고 같은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여우무리가 의심한다. 삼경의 창에 달이 마치 청화, 맑은 그림 청화와도 같은데 누가 감히 거듭와서 혐둔하고 가파름을 희롱하는가. 출굴 근모 탈북이. 근무사자가 굴에서 나왔다. 탈북이라 아버지의 기틀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굴에서 나온 그 사자나 아버지의 그 사자나 같지 않느냐, 같지 않느냐. 그러나 그 근모사자가, 다시 말하면 새끼로 나왔을 때 부모의 정기를 다 뽑아 가지고 나온 것이다. 부모 기틀을 다 뽑아 가지고 나온 것이다.
동성 효우 중고이라. 같은 울음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여우무리가 의심해. 그게 부모가, 즉 사자의 부모가 울부짖는 거나 새끼가 울부짖는 거나 같은 소리 아니냐고. 그런데 여우가 의심을 해. 아, 저것은 새끼 소리, 저것은 어미 사자 소리. 그렇게 해 가지고 새끼 사자 울음소리를 듣고는 '아, 저것은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사자는 감히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고 말이죠. 저 새끼 사자 울음소리냐 아니면 큰 사자 울음소리냐. 삼경창월 여청하한데 삼경에 그 밝은 달이 맑은 그림같이 비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등 광경을 그대로 보면 사각을 딱 그려 보자. 그러면 그 속 안에 딱 들어온 것이 한 폭 그림이 되지 않느냐. 수간중내 농험리료. 누가 감히 거듭와서 험준하고 가파름을 희롱하는가. 그렇게 맑은 그림이 딱 그려질 때 거기에는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뭐 비탈길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림만 보고 '아, 저기는 험준하고 여기는 평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리의 그 오묘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직관하면, 직각을 하게 되면 언덕이든 골짜기든 달이든 그림이든 하나의 우주에 펼쳐진, 현상에 펼쳐진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두두물물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이런 진리의 한 모습들을 다 머금고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가 그대로 사자 소리를 읊는 것이다. 또 부처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또 진리의 그 오묘한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제 하는 얘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원어록에도 보면은 구지화상은 중이 오는 것을 보고 문답에 미쳐 한 손가락을 세우매 상하를 통찰하고 계증에 의심이 없으니 상이한 병은 낙타나 타조의 약을 빌리지 아니하니라. 이제 구지화상, 범견, 승례. 그래 이제 중이 오는 걸 보고 문답할 때에 수수일지, 유수일지 오직 한 손가락 들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개통, 통상, 철학, 이제 위아래 우주 전체를 꽉 끼고 있었단 말이죠. 계정무이라. 그래서 그 개합하고 증명하는데 의심할 것 없어. 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상하 통찰하니까, 좌우가 통찰하니까. 그래서 차병불가 노타액이라. 그래서 낙타나 타조 약을, 다른 약을 빌릴 필요가 없다. 이제 여기는 얘기거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구지화상이 동자 하나를 데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구지화상이 유명하니까 내 모든 제가가 됐든 출가가 됐든 간에 와서 문답을 해요. 어느든지 언제든지 와가지고. 그래서 문답하면 다른 거 없어. 손가락 하나만 딱 든다. 그럼 손가락 하나 딱 들 때 알든 뭐든 모르든 간에 뭔 얘기를 거기다 더 붙이겠느냐. 물어볼 수도 없고 무슨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말씀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인사만 꾸보고 이제 간다 그 말이죠. 그걸 하는 구지화상이 이제 출타를 해야 할 일이 생긴 거라. 그래서 이제 동자에게 오늘 또 이제
스님이 됐든 제가 신자가 됐든 간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 텐데 이제 화상께서 스님께서 이제 출타를 하셨으니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오시라고 그렇게 일러라. 그러니까 이제 동자가 예, 그러죠 하고 이제 나갔다고 말이죠. 그 스님이 이제 나간 뒤에 한참 있으니까 이제 그 스님이 와서 이제 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그러거든. 이게 나가 보니까는 그 스님 계시느냐? 안 계신다고. 어디 가셨느냐? 지금 출타를 해서 저녁 늦게 나오실 것 같다고. 그럼 나 가야겠다. 이제 돌아서니까 그 동자가 스님,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오셨냐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제 구지화상을 뵙고 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신다 하니 이제 내일 와야겠다. 그러니까 그 동자가 그러지 마시고 예, 저도 대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 예, 저에게 물으십시오. 그런데 그 스님이 생각하기를 그 스승의 그 제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스승이 훌륭하니까 제자도 참 훌륭한가 보다. 그럼 그러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방에 딱 들어갔다. 이게 방에 들어가서 동자는 아랫목에 다 앉고 스님은 이제 누구든지 만나면 신도를 만나면 스님걸 만나도 삼배를 하거든요. 이게 불법성 삼보로 해서 공경한다는 의미로 삼배를 다 하고 무릎을 꿇고는 이제 그 동자에게 물은 거예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근데 도가 무엇입니까? 하는 등등 이제 물었겠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게 동자가 손 하나 딱 이렇게 들어. 그리고 손 하나 딱 드니 왜 너는 손만 드느냐? 두 개도 들고 세 개도 드는데 왜 하나만 드느냐? 어떻게 물어봅니까? 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한 서너 명을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이게 스님이 늦게 와가지고 오늘 손님 왔지? 예, 몇 명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라 했느냐? 아니라고. 제가 그냥 들어오라고 해서 도가 뭐냐고 불법이 뭐냐고 등등 묻길래 손 하나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오는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너에게 도를 물을 터이니 가르쳐 주겠느냐. 그게 문제없지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동자는 아래 딱 앉히고 스님이 삼배를 쭉 하고는 꿇고 앉아서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동자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손을 딱 들어. 그러니까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스님이 미리 준비한 면도칼로 탁 쳐버렸다. 그러니까 손이 덜렁덜렁 오죠.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고 튀어나가면서 이 늙은 죽놈이 내 손가락 끊었다고 여지껏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했는데 세상에 내 손가락 끊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욕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한참 달려가는 거 보고 가령 저 동자가 이제 길동이라고 하면 길동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부르니까 자기도 엉겹결에 예 하면서 딱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이제 깨달음을 이룬 거라. 그래서 깨달음을 이뤄놓고 보니까 자기가 몇 사람이 와서 도가 뭐냐고 물었을 때 든 손가락은 그냥 손가락이에요. 이게 살이 뼈를 감싸고 있는 손가락 마디 몇 개 있고 그러는데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구지선사 든 손가락은 바로 우주의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법신물을 이루는 진리가 다 들어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개 통상 쳐라. 이 아래로 다 통째로 돼 있다. 이렇게 통찰해서 개정부의안이 개합이 되고 증명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의심할 것도 뭐가 있냐. 그러니까 다른 약을 병이 들었다고 다른 약을 바를 필요가 뭐 있냐.
내 마음에 즉 의심의 병이 들었는데 그 의심을 다 해결이 돼 버렸으니 무슨 약을 바르고 무엇을 어쩌고 해 가지고 다른 깨달음을 이루려고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깐 이 드는 손가락 이 자체가 우리들이 과연 이 손가락을 들 때 여기에 우주의 진리가 이 손가락 끝에 뱅뱅에 돌고 있느냐. 이러는 진리가 이 손가락에 올려져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동자의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 유화상의 손가락 위에는 우주 진리가 뱅뱅뱅 영겁을 통해 돌고 있는 그 상. 그래서 이 손가락 하나로 우주 전체를 마음대로 휘둘다. 오둥해원에 보면은 용화 영조 묻기를 향상하는 한 길은 일천의 성인도 전하지 못한다 했으니 알 수 없으나 어떤 사람이 전하고 얻습니까? 근데 용화 영조 선사가 대답하기를 천성이 나를 의심하겠구나 말하기를 문득 이것은 전할 수 없으니 말라는 것입니까? 대사가 말하기를 진나라 황제가 해강을 배웠구나. 향상일로 천성부전이라 한 길을 진리의 한 길을 부처의 한 길을 본래 성품의 한 길을 누가 전하냐? 어떤 사람 전해요. 그러니까 전한다는 거 이심 이심전심이라 하지만은 그 마음을 알아야 마음을 전해 주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법전도 마찬가지다. 법으로서 법을 드리는 것 아니냐. 그 법을 알지도 못했는데 깨달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향상일로 즉 부처를 이루어가는 그 한 길을 어떤 천성도 전하지 못하고 또한 그 본래의 진리 자리는 일천성현도 역시 전하지 못한다. 미심 알 수 없습니다. 삼마인저득 누가 전해서 얻었습니까? 사활 천성야 의아라. 일천성이 나를 의심하게 생겼다. 내가 뭐 전해준다 어쩐다 얘기도 안 했으나 너희들이 묻는 그 자체가 아 저 스승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전해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를 위에서 이렇게 전해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스승노릇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성인들이 나에게 의심을 하게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전해줄 수가 없는 그 자리인데 천성부전 자리인데 예?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또 뭘 전해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자체가 나를 의심하겠구나.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귀신도 모르게 하라 그랬거든요. 귀신도 모르게 공부를 하겠는데 벌써 묻고 대답하고 하는 자체는 이무 현상으로 드러나 버린 거라. 그러면 이게 정말로 흔적 없는 공부가 되겠네. 상 없는 공부가 되겠느냐. 벌써 말하는 자체가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일천성인들이 저도 공부한다고 저렇게 하더니 다 들켜버렸구만 이렇게 의심을 할 거다. 막변시전자무 그러니까 대상 말하기를 없었다. 이제 사활 진제참 해강이라. 해강이란 그 은자입니다. 중림 7년의 한 사람으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제 그냥 7 사람이서 저런
산중으로 들어가 가지고 날마다 그 노래 부르고 또 시를 짓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산 사람 중림 칠연이에요. 진제가 진나라 황제가 해강을 배웠구나. 안 배웠지만 배운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그렇게 그 묻고 대답하는 그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 그 숨어 있는 해강을 진나라 황제가 권력으로서 끌어내서 참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깐 내가 너희들에게 참수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버렸구나. 그 또 본래의 그 자리는 누구도 알아차릴 수 없고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 버렸으니 내가 무슨 뜻으로 무슨 면목으로 일체 모든 성인들 앞에 가서 설 수가 있겠느냐. 이 문화는 해강처럼 참수된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공곡집에 보면은 범부를 베고 성인을 죽임에만 마땅히 막야 유명한 칼 이름을 받아야 하고 미혹을 자르고 의심을 자름에 거골 유명한 칼 이름에 기대어야 한다. 예범 이성 당품 막야 전옥 제의 수빙 거골. 그러니까 막야 거골 유명한 칼입니다. 명검이고 보검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을 범부를 베고 성인을 죽이에 마땅히 막야를 받아야 하고 범부를 베고 성인을 죽이는 데 있어서 좋은 칼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벌레, 망상 다 베는 데는 칼이 필요해. 살불 살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죠. 살불 살조라. 부처도 배워버리고 조사도 배워버려라. 공부하는데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배운다는 것이 배우기가 쉽냐? 어렵다. 그럴 때는 그 말씀했던 부처까지도 배워버려라. 그럴 때 유명한 막야를 써라고 말이에요. 이게 한 번만 빛만 반짝해도 목이 달아나니까. 또 거울도 빛만 반짝 비춰도 목이 달아나. 그렇게 유명한 칼이다. 그래서 봉불살부라고 봉교살조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피워버려라. 죽여버려라. 응?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부처가 일어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할 경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따르지요. 그러지 말고 그 부처 자체를 피워버려라. 또 조사도 그렇게 할 경우에 조사도 피워버려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처 조사를 다 피워버려라. 따라서 일체 망상 벌레 잡념 등도 싹 피워버리라고. 싹 청소해버리라고. 마귀와 그거를 통해서 모두가 다 싹 피워버리라.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진체 면목이다. 진면목이다. 바로 너희 면목 자리이다.
그래서 보통 칼 가지고는 안 돼. 즉 마음속에 일어난 벌레를 보통 칼 가지고 벨 수가 있느냐? 못 배. 안 베죠. 그러니깐 거궐을 쓰고 막야를 써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벌레를 만나면 벌레를 죽이고, 욕심을 만나면 욕심을 죽이고, 삼독오욕 무명 벌레 등등을 만날 때마다 싹 쳐버려라. 빛을 반짝여라. 그러면 그게 싹 녹아진다. 그렇게 해서 벌레망상을 처우서는 공부를 해라. 감삼몽유집에도 보면은 일별함에 아득하여 격세와 같고 상봉함에 이몽중의 본민과 의심된다. 일벌묘연저 격세러니 상봉의시 몽중간이라. 시간 간다는 것이 헤어짐과 만남이죠. 그러나 시간도 멈춰버린 상황에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 만남과 헤어짐이 둘이겠느냐? 시간을 따라서 흐르다 보니까 천천히 흐르기도 하고 빨리 흐르기도 하고, 또 따라서 달려가기도 하고 또 느리게 걸어가기도 하더라.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딱 멈춰버렸다. 그러면 뭐 따라간다거나 만난다거나 헤어질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처 자리에서 또 부처를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부처님이 부처인데 뭐 또 부처를 구해. 중생의 자리니까 부처를 구하려고 하지, 부처를 만나려고 하지, 부처 자리에서 무슨 부처를 또 구하느냐. 뭐 꿈인들 현상인들 무슨 소용이냐. 꿈이 현상이 꿈일 수도 있지만은 꿈과 현상을 다 벗어난 그런 상황에는 한 자리 아니잖아. 한 자리. 또 감사몽유집에 호련히 한 생각이 단번에 쉬고 자심을 꿰뚫어 마치면 십자의 거리에서 어버이를 보는 것과 일반 일이니 다시 가히 의심이 없으리라. 갱무 가히라 의심이 없으리라. 내 일체 마음에 일어나는 벌레가 다 쉬어버렸다. 그러면 십자가 거리에 탁 서서 어버이를 만나다, 즉 자기 부처를 만난다. 텅 빈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자기 부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아, 저기가 내 부처 아닌데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청정하고 맑은 그 자리에서, 공정한 그 자리에서 서서 내 부처가 오시는 것을 봤다 하면 더 무슨 의심 뭔 필요가 있냐. 내 부처를 알지 못하니까 어디서 오는 부처, 부처님인가 보다, 조사님인가 보다, 성자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내 부처 다 한가운데 세우면 어떤 부처가 오더라도 다 똑같은 부처 같아. 그래서 결국 내 부처를 일으키는 것이, 내 마음 심천에 내 부처를 띄우는 것이 가장 큰 공부임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또 선문염송집에 보면은 설두연이 송하되 연하와 하엽을 그대에게 알게 하노니 출수가 어찌 미출할 때와 같으랴. 강북과 강남에서
왕노에게 물어 한 호의를 마치면 한 호의로다. 설두 중현선사가 송하기를 연화하여 보군지 뭐 연꽃 또 연잎 이것을 이제 같은 연이지만은 그래 연꽃이 다르고 연잎이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때 다르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근원에 있어서는 같은 게 아니냐. 출소할 때 물에서 나올 때 여가 밑줄 지어 어떻게 물에서 나오지 않은 때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물속에 가라앉아 있을 때는 연꽃이나 또는 연잎이나 뭐 모르죠.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아냐. 나왔을 때 '아 이건 연꽃인가 보다. 이것은 연잎인가 보다.' 이렇게 안다. 그리고 강북, 강남, 문왕로 이제 강북, 강남에서 왕로에게 물으니 일호이요 일호이로다. 한 의심을 깨달으니깐 다른 의심도 자연적으로 다 깨달아지지만 호의 아닙니까 호의? 여우같이 의심을 내니깐 다른 문제도 여우처럼 의심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연잎과 연꽃이 출소하기 전에 즉 물에서 나오기 전에는 같은 상황이지만 나왔을 때 우리가 보니까는 연꽃 다르고 연잎 다르더라. 이와 같이 우리들도 뭐 강남이 됐든 강북이 됐든 어디에서 살든 간에 공부를 할 때 호의불신증 그러니까 호의불신 여우처럼 항상 의심해 가지고 믿질 않는다고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공부의 깊은 경기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호의가 즉 여우가 예 한참 뛰다가 뒤돌아보고 나를 잡으러 오는가 안 오는가 또 한참 뛰다가 뒤돌아보고 그러다가 멈추는 그 사이에 포수가 가서 결국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쭉 뛰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항상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하다가 포수에 잡힌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심을 갖기는 가져야지만은 여우같이 이 이치가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 또 한참 있다가 이쪽이 이것이 맞다. 또 이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정말로 그 진리의 깊은 경기를 깨닫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거리가 아주 재밌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어 차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제 보지 마시고 또 듣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걸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조에 당나라 때 이제 강주자사 이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발하는 사람이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지상선사를 만나서 물은 겁니다. 지상선사 유명한 스님이죠. 유명한 선사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조정에서 벼슬에서 강주자사가 된 이발이 지상선사를 만나 가지고 이제 물은 거예요. 불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 수미장 계자, 계자 납수미. 이제 수미산이 계자 속에 갈무려 있다. 또 계자가 수미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작은 계자가 능히 수미산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응? 이해를 하겠다. 그러니까 계자씨 가장 시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계자씨 아닙니까? 그 계자가 수미산 속에 들어가 있다 하는 사실을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그 조그만 그 계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겠어. 이해를 하고 알겠다. 그런데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이 이렇게 있다 하면 이렇게 큰 그릇이 있다 하면 여기 들어갔죠. 충분히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그러나 큰 그릇이 있는데 이게 작은 그릇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건 이해를 못하겠다. 이제 그게 마찬가지다. 겨자씨가 수미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이해를 못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은 겁니다. 그 이제 지상선사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는 이발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독서를 10,000권을 읽었다 했는데 독서 파방하고 10,000권을 읽었다. 사실이냐? 어? 사실이냐? 이게 사람들이 이발이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이제 10,000권을 읽었다는 얘기도 있고 20,000권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발이 이제 성이 이씨 아닙니까 이게? 이발? 그러니까 20,000권 그래서 20,000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10,000권이 되어 있네요. 10,000권을 읽었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당연하다. 예, 당연합니다. 제가 10,000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지상선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발에게. 그러면 그대가 머리통을 보니까 그대 야자수 열매 정도 돼. 머리가 이제 작다고 말이죠. 야자도 큰 거 크지 않아요? 야자의 열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디에 20,000권, 이제 10,000권이라고 했어요. 10,000권의 책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10,000권을 책을 읽어서 엄청나잖아요. 엄청나. 10권 100권만 넘쳐나는데 20,000권을 읽었 즉 10,000권을 읽었으니 그래서 20,000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 않아요? 근데 10,000권을 읽었다 하니 그 읽은 책이 어디에 머리가 야자수 열매 많은데 머리에 어디에 들어있느냐? 어디에 들어있어요? 응? 머리통이 야자 열매 정도 되는데 그 속에 어떻게 해서 10,000권의 책이 들어가 있냐? 또 세계적으로 석학이 어쩌냐 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어디에 그만큼 석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어디 차 있냐? 응? 이야기를 해봐라 한번. 이 만 권의 책이 어디에 있는가? 응?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발이 청요지후에 내 들은 뒤에 입주황홀되어라, 황연되어라 이렇게 서 있는데 확 바라가지다. 확 깨달음을 이룬 거라고. 환인계랑 아니라 화려히 다 열려 밝았다. 이게 공부예요, 이게. 이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만 권의 책을 읽어서 2만 권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 만 권의 책이 그 머리통 속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고 보니깐 그 만 권의 책들이 먼지 티끌에 불과하더라. 쓰여진 그 책을 주워 담았다 할지라도 지식, 상식 이런 게 불과하더라.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는 우주 진리 얼마나 광대하고 호대하냐. 이런 진리를 깨닫고 보면 우주의 진리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일관으로 뚫을 수 있고 우주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걸림이 없는 그러한 대각 성부를 이룰 것이니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우리들이 내면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끌어들여서 내면에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뭐 책이나 이런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면의 원래 자신을 이렇게 깨우치는데 이게 보조적으로 삼아야지 이것이 전제다, 진짜다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